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지난 3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가 또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밤 예수님 만나는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불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모든 성광의 식구들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인도하심과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심. 네, 좀 뜸들였습니까 제가? 일심. 예수. 성령. 은혜 꿈꾸는. 오늘은 반응이 조금 느리신 거 보니까 오늘 봄바람이 아주 좋더니만 바람을 많이 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 마당뜰에서 또 이제 바람을 쐬는데 참 봄바람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바람이 잘 부는 좋은 곳에 위치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성령의 바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바람 나면은 이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산으로 둘러 막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주의 전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에 또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으로 죽었던 영혼들도 살려내고 가정도 복되게 하고 일터도 복되게 하고 교회도 더욱더 이 생명력 넘치는 곳을 만드는 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3일밤 식구들이 진실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복된 성령의 따뜻한 바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위에 서라입니다.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 붙들려 가가지고 모진 매를 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종 이 영적으로 자유케 만들어줬다가 참으로 귀하고 고귀한 일을 일으켰다가 또 이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참 이런 또 삶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40절의 말씀, 16장의 말씀이죠. 16장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간수의 집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이제 이 빌립보의 또 영적 거장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 가가지고 그 형제들을 다 만나고 또 이제 위로하고 그냥 부둥켜 안고 얼굴 부비면서 꽉 껴안으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나누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지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또 이제 복음을 들고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또 아덴으로 갑니다. 말씀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은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이런 행보를 바라보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영혼을 건져내는 영적
구조대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119 부릅니다. 그러면은 119 이 구조대원들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아니하고 이 구조 요청이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절벽을 타기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아파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화재가 나면은 이 소방대원들을 다 부르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불난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요. 그래서 불 속에 뛰어들어서 이 화재를 당한 사람들을 다 건져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영적 거장의 모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영적 구조대원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19 구조대원이나 이 소방대원들 가만히 보면은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로 구조대원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마음은 119 구조대원도 되고 또 이제 소방대원도 되고 싶습니다. 근데 훈련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밧줄을 타는 줄도 모르고 또 절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이제 물호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성령의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일꾼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덴에서도 이 생명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 구조대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훈련된 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1밤 식구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구조대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구조대원입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의 입술의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 인생길을 걸어가면 진실로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생명들이 죽게 돌아오는 아름다운 영혼군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을 금방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얘야 너는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참 아름다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겨우 그 영혼만 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10분 활용하여서 이런 영혼도 저런 영혼도 부지런히 인도하고 건져내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나온 우리 성광의 모든 군속들은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 사역, 또 베레아에서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전도 사역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굉장히 이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건져내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160km를 또 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선교 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큰 도시가 복음화되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자동적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이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상업의 이 중심지입니다.
고린도 외에는 이 데살로니가와 이 경쟁할 만한 대도시가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에는 아주 훌륭한 항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이 복음화 되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백길로 또 육로로 주의 복음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 가운데 이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이 실라는 이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무조건 회당을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예배하고 또 회당에서 만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이 복음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이 실라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우리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네 가지 중요한 방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하반절만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론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회당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함께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 질의응답, 이런 이제 질문과 이 대답을 통하여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 주의 전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이 말다툼이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 말씀에 질문이 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정성껏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깨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 경건한 유대인이든 개종하는 이방인이든 어떤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질문에 대한 문이 있으면 답을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곽의 모든 권석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이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 바울은 3절 상반절에 보면 뜻을 풀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뜻을 잘 풀어준 거예요. 저는 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타래 풀듯이 잘 풀어주는 영적 교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또 학생들 가운데 그래도 성경 지식이 꽤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당혹할 때가 있어요. 그런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면 가장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학생이 참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런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면은 다음 주에 질문한 너가 답을 찾아오면 선생님이 피자 한 판 사줄게.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답이에요. 아, 그럼 우리 선생님은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있구나. 이 질문을 나에게 다시 던져주는 거 보니까 확신이 있구나. 이 바울은 또 이제 이 말씀 어떻게 전하는가?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울은 증명하였습니다. 무엇을 증명하였는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였어요. 구약 성경의 증거를 하나 둘씩 제시하면서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8절과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바울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나라들의 이 압제와 또 이 강대국의 포로 신세를 역사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생각하면 해를 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이 열방들을 무찌르는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리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힘이 있는 왕과 같은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 없이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인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분입니다 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바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 복음의 기승전결, 바울 복음을 딱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절 하반절에 있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 바울 설교의 이 강조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부활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바울 사도가 구구절절하게 그 부활의 모습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는 일시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나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부활 신앙을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거장 존 스토 목사님이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부활 종교다. 기독교에서 이 부활 개념을 딱 빼버리면 이 부활 개념이 그 심장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딱 빼버리면 심장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심장이 없는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생각하지 않아도 심장이 몸에서 딱 빠져나가면 그 순간으로 딱 스탑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에서 복음에서 빠지면 기독교는 교회는 죽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뛰고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 목사님은 만일 부활 신앙을 제거해버리면 기독교는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복음 전파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이 데살로니가 있던 이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고 데살로니가 있었던 바울의 이 복음에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또 7절 말씀 보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 복음에 반대하던 이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켰던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나 가이사 황제만이 임금이고 왕이고 주인데 예수가 왕이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다, 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과 이 신라의 복음을 시비 걸고 반대하였습니다. 이 어지럽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이 말을 요점 정리하면 예수 복음은 가이사의 나라, 이 로마 제국이죠. 가이사의 나라의 질서를 교란하는 복음입니다 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주는 오직 로마 황제 한 명뿐입니다. 근데 주 로마 황제 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 예수가 있다, 그것은 굉장히 이 체제에 반역하는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 황제 외에 예수가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날부로 자기 인생을 다 이 사자밥으로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토백혀 죽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고백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 복음은 가이사의 나라, 로마 황제의 나라의 질서를 교란하는 복음이다.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세상 권력을 쟁취하려는 정치 운동이다, 아니다? 헷갈리신가 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세상 권력을 쟁취하려던 정치 운동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보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25 동란이 일어난 것이죠. 저 미얀마 땅이 저렇게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화를 외치는 이 국민들의 이 외침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세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 운동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가지고 정치 운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 운동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정치 운동을 하려면은 저 민주당이나 또 이 다른 당으로 가셔야 돼요. 국민의힘 또 이런 당으로 가셔야 돼요. 복음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킨다, 못 시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킨다, 못 시킨다? 시키는 거예요. 복음, 네,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흘러가면 그 복음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그 역사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가이사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였던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를 국가화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부정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 그것들이 다 뿌리채 뽑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조리한 것들,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다 뽑혀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어제까지는 진짜 술고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딱 만나서 와서 그 주님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포장마차로 또 어두운 뒷골목으로 이리저리 다니던 그 양반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바꾸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왜 저렇게 부정직하고 부조리합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걷는 그 인생길과 믿음길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과 정의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영혼, 공동체의 삶, 공동체의 문화를 예수 통치 아래로 복종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면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문화들이 있다면, 그런 삶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내 일터에는 구원의 역사함이 있는가? 여전히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을 향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은 그 삶의 자리에 부조리가 있다면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혹 반쪽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닌가? 반쪽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력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제거하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영적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수 앞바다에서 보는 태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 시간이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태풍이 막 몰아칠 겁니다.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바다가 요동이 쳐요. 태풍이 불면은 바다가 요동치고, 또 바다가 요동치면은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 저 밑에 깔려있던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영적 태풍이 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되면은 영적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져서 태풍이 딱 끝나고 나면은 하늘이 맑고 고요하고 오염되었던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복음은 영적 태풍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 나온 우리 사흘밤 식구들이 성령의 바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센 복음의 태풍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걸음 닿는 곳곳, 손길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 날아가고 다 제거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태풍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거센 복음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기부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맺은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이 데살로니가서 1장의 말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열매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열매인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모습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대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열매인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로운 인생길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인가? 이타적 사랑의 삶을 산 겁니다. 자기애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의 삶을 산 거예요. 이타적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타적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회개하였던 이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들, 적지 않은 기부인들, 그들이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이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수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성광의 영적 거장들도 복음의 이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잘 맺는 복된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예요.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2000년 전에 오직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 주이고 가이사 외에는 어떤 임금이나 왕이 없는 게 사회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임금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소망을 가지고 묵묵하게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동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복음에 반대했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죽게 돌아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받는 이 자세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그 잣대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강단에서 어느 누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삶의 모습의 특징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실라를 본받는 삶,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삶의 열매가 있었어요. 어떤 열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겁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거예요. 복음을 담대한 사람들은 그 영혼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여수 전역으로 흩어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경이로운 소문 3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소문인가? 회개의 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소문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소문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소문이었어요.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구나. 또 기다림의 소문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소문이 난 것입니다. 우리 성곽교회 모든 권속들이 여수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재림 시당을 굳건하게 붙드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회개의 소문, 믿음의 소문, 재림 시당의 소문난 교회가 되라. 된 줄로 믿습니다. 적용점 1번. 경이로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이 밤에 결단하고 다 고쳐지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레아에서 이제 사역하는 바울과 실라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 베레아까지 또 갑니다. 베레아까지 거리는 72km 정도 되었다고 해요. 바울은 이 베레아 회당에서 여전히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NIV 성경을 보니까 제가 써놨는데 너블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영어로는 너블이라는 뜻인데 발음이 비슷해요. 너그럽다, 너블. 근데 이제 이 너그럽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고귀한, 이 귀족적인, 값비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이 고결한 마음, 이 고상한 사람들, 신사적인 이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높은 품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선량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관대한 마음이 있었고 편협하지 않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레아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어떤 마음인가? 이 열심이 있고 열망이 있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말의 의미는 무엇이지? 그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이런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진실로 그 말이 맞는 말인지 구약 성경을 매일 떠들러 가면서 그것을 조사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수용성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비판적 질문을 겸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말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 같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이 비교해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기심을 버려야 돼요. 5절 말씀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던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시기심이 없었어요. 이 시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을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시기심이 가득하면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언제 무엇 때문에 시기심을 느낍니까? 내 안에 소유욕이 있고 내 마음에 성취욕이 있고 내 마음에 경쟁심이 있으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을 느껴요. 저것은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것인데 한국에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거를 노력하지 않고 딱 얻어버리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개는 참이 가문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승승장구하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시기심이 생기는가?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봉사, 그 자리에 아무개가 있어요. 저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딱 있어버리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기심으로 탁탁 차버립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이제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미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니까 바울이 미운 거예요. 그 분노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면서까지 바울을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시기심이 없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술수를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술수를 썼습니다. 모함하고 선동했어요. 사단이 잘 쓰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인가? 모함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이 모르드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니엘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한 많은 고관 관리들이 있었어요. 또 모르드게를 모함하는 하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함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인가? 이 모함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 모사형의 유형과 미살형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모사형의 사람들은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뒤돌아서면 사람들 충동질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딱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뒤에서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이제 뒤돌아서서 이 바울을 이 대적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또 그런 괴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미사일형 사람들은 그 성격이 불같고 급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돌직구형 사람이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필터링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말인가? 성령이 주는 말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돌직구형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참, 야구 선수들은, 특히 투수는 돌직구해도 괜찮아요. 강속구 던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동열이가 막 150km 막 그렇게 강속구 던지면은 포수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전에서는 이렇게 막 미사일형 성격의 사람들처럼 마음에 떠오르는 말들을 막 내뱉으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말들로 인하여서 사단이 다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사형의 사람이 없고 미사일형의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또 숙고하고 또 살펴보아서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뱉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품격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균형 있는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온전한 심령을 갖는 거예요. 이 너그러운 인격의 마음, 균형 있는 인격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험담하지 않는 거고 소문내지 않는 겁니다. 손가락질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때로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라는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 들추어내는 게 아니고 다 덮어주는 거예요. 추운 겨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서 사랑 많은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발로 이불 차고 담요 차고 자는 자식이 있으면은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그 담요를 다 덮어줍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또 굴러가서 이 이불 밖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있으면은 다 데려다가 또 빨간 담요 안으로 다 넣어줘요. 이것이 바로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영적 어머니 같은 인격의 소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품격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4가지 자세가 있다고 해요. 어떤 자세인가? 모래시계형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래시계 잘 아시죠? 딱 뒤집어 놓으면은 모래시계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다 다르는데 어떤 모래시계라 할지라도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위에 있던 모래는 밑으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모래시계형의 성도들은 그 마음에 남는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바쁜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두 번째는 스펀지형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펀지 잘 아시죠? 이렇게 꽉 누르면은 손 모양으로 딱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탁 놓고 나면은 언제 그랬난 듯이 원상태로 싹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5년 듣고 10년 듣고 20년 들어도 그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여전히 자신만의 인생 철학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전을 왔다 갔다 하는 마당의 뜰만 밟는 성도들이에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대할 때도 배우자를 대할 때도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가시형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형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삶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말씀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 쿡 하고 찌른대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쿡 찌르는 거예요. 자기 변화는 하나도 없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모래시계형도 스펀지형도 가시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떤 형인가? 두레박형이라고 합니다. 두레박 잘 아시죠? 깊은 우물에 두레박이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빈 두레박이었는데 올라올 때는 맑은 생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두레박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 우물 밖으로 나오면은 이 두레박에 있는 우물로 이 배추밭에 물도 주고 또 고추밭에 물도 주고 그 두레박 물로 쌀도 씻어서 밥도 하고 또 이제 우물이 굉장히 깨끗한 우물이면 그 두레박의 우물로 갈증도 해결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씻고 빨래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은 말씀의 깊은 우물에 인생의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생명수를 다 길러내는 복된 말씀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고 끝까지 따라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성도들처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적용 두 번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다듬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손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일고 가는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삶 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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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만의 니시와르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샘이 솟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희생하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인내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배려에 있는 많은 성도들처럼 품격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지 아니하냐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심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겸손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쳐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한 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레벽 같은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 은혜의 샘물을 다 길러내는 영적 거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수샘에서 물을 길러서 먹이고 입히고 시키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물에 인생을 담그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우물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의 꽃들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함들이 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 한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가 흐르는 곳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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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이곳이 거룩한 성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의 역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 묶여있는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70주일만 보내고 꿈꾸는 100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함,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 인격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너그러운 인격의 소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청중한 간절한 마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매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은혜롭게 풀려지는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두레박을 세상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우물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를 다 받아 마시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꿈꾸는 100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모든 권속들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관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군 복무 중인 아들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은혜의 70주년을 보내고 꿈꾸는 100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